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성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렇죠? 구약시대에 성막이 가지는 의미가 뭐죠? 제가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성막은 뭐다?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제사가 이루어졌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그런 속죄제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짐승의 피를 이용하여 자신의 허물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매개체가 뭐였다?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약시대 때 성막의 역할을 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에는 성막의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막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3단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벌받아 그 벌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믿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믿냐 이 말이에요. 너 뭐 믿어?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근데 예수님한테 혹은 하나님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구원해 달라 그랬나? 뭐 자기가 구원했지 뭐.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왜 죄인이지? 이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데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나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눈물이 흐르겠죠.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지요. 그러고는 이제 어떤 결단이 나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믿음이 선 사람들은 이런 결단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가정에도 주님의 구원이 임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믿나? 믿습니다. 네 천국?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구약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 구약에서는 성막이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참 중요합니다.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은 제사기 때문에 이 제사의 역할, 그리고 제물이 참 중요합니다.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 규례, 성막 규례, 이런 규례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중요해요. 왜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은 뭘 보느냐 하면은 뭐 제사를 지냈냐 안 지냈냐, 뭐 성막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을 지금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뭘 보느냐 하면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 정말 네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냐, 믿고 따르냐,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마음에 모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예수님이 쑥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냥 내 마음에 당신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신 내 마음, 주님을 모신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16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뭐라고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가 성전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 자, 다시 합니다. 자, 지금은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본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고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그래요. 구약에는 성전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교회당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뭘 성막이 생각이 나? 성전 이러면은 그러니까 예배당이 생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전 헌금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건물 짓기 위해서 내는 헌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헌금은 해도 된다 안 한다? 성전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헌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 건물이 뭐다?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들이 마치 이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자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은 자꾸 건물을 자꾸 예쁘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건물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와 성전 예쁘다. 와 막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성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뭡니까? 그냥 건물입니다. 그럼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표현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이게 어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이 안 나와. 왜? 그런 표현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돕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이제 이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돕는 이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당이 왜 이래 흐름에 관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은 비만 안 세면 돼. 교회당은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불편하지만 않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모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니 왜 그래 살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직 그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서 뭔가 헤매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스스로 못 느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고 내가 봉사해주고 헌신하는, 이게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지, 관심을 누구한테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한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건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방송 시스템이 좋으냐 안 좋으냐, 막 지직거리냐 안 거리냐, 뭐 소리가 제대로 나냐, 이건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 기타로 막 연주해 하나님께서 찬양 들으시고 기타로 연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유 참 노래를 부르는데 좀 반주도 좀 넣지,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이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주에는 관심 없어요. 이 장례성 형제님이 기타를 잘 치지만은 그 기타 소리에 감동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와, 기타를 참 목사님보다 잘 치네. 그런 어떤 은혜는 여러분들이 받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감동받지 않습니다. 근데 막 기타 연주는 잘하지만은 그 마음이 시큼해가지고 내가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은 그 기타 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합니다. 근데 기타 치는 건 좀 어눌하고 막 소리 지직거려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주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찬양 부르면은 사람들 귀에는 좀 거슬려도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배하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예배당이 불편하다, 의자가 불편하다, 좁다, 이거는 2차 문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느냐,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늘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파가지고 늘 친정집 갈 때마다 울면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어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푸념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는 건강히 살았는데 나이 드니까 뭔가 이게 이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그래 살아가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약한 마음 속에, 그런 나약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냥 현실을 보면 웃을 수 없고, 내 마음을 보면 웃을 수 없고, 내 가정을 보면 웃을 수 없고, 내 옆을 보면 웃을 수 없지만은 누구로 인하여?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해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래서 오히려 나로부터 등불이 밝혀져서 그 빛이 어떻게 주변으로 흘러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들의 예배당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이고, 와, 건물 화려하네, 이야 멋진 성전이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서 먼저 내 안에 뭘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먼저 내가 뭘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 안에 이루고 내 안에 있는 불의들을 정리해 나가고 이거는 불의야, 이건 의롭지 않아, 이건 세속적인 모습이야,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야.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해서 뭐합니까?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 안에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다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요?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 주님을 진실로 믿는 그 마음 안에 누가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누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님.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모시고 삽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든지 귀신을 모시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든 귀신의 인도를 받든 여러분 살면서 짜증날 때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짜증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사건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데 짜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참다 짜증날 수도 있고. 짜증을 일으키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짜증을 일으키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짜증이 나. 그러면 짜증을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짜증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누가 짜증나게 만든다고요? 귀신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쁠 때가 있을 겁니다.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기쁨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만족해 하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님이다 이 말. 우리는 두 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두 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종로로 돼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도록 종로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종로로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파괴하면 성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입니다. 자꾸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성전입니까? 그렇죠. 이교훈 형제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 성전일까요? 성전입니까? 맞습니까? 네. 또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이미숙 자매님도 성전입니까? 또 누가 성전입니까? 성전입니까? 네. 우리 최 목자매 성전. 또 누가 성전입니까? 나머지는 성전 아니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나? 그럼 아직 성전 아닌 겁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성전 아니라니까. 여기 있다고 무조건 다 성전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긴가민가한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성전들이 모인 그냥 그런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냐 아니냐.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을 파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뭔가 잘못한 게 떠오르고 이게 죄악이구나 발견하면 바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기 때문에? 성전이 뭘 또 죄인 또 이어서 또 죄인이 나오는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는데 문맥에 맞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잖아. 물론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은 성전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신 마음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않게 노력한다고요? 죄를 짓죠. 왜? 죄를 지으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요. 죄를 지으면 성전이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예? 성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모신 이 집이 파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분날 일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화내게 해. 그래서 화를 냅니까? 화 안 냅니까? 왜 안 냅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제 짜증을 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짜증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이제 왜 짜증을 안 냅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근데 나도 인간인지라 참지만은 아니면 원치 않게 뭘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했네. 내가 발견을 했어.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빨리 뭐 합니까? 회개한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제가 파괴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물론 이유는 있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을 파괴하는 짓을 했기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분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앞으로 짜증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제가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가 나가야 되고 그런 노력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성전이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자꾸 주님의 형상을 빚어 나가시고 주님처럼 살게 만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치 나를 주님처럼 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예수다 이런다니까네. 그럼 우린 얘기하죠.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 거야.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면은 너도 이런 생명 얻을 수 있고 너도 이런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나처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뭐하면? 예수님을 몰라. 뭘 자꾸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나를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듯이 너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 얻고 너도 예수님을 모시면은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너도 예수님 모시면은 나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와서 뭐 하자고?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교회 데리고 와서 뭐 어쩌자고? 교회 온다고 구원받습니까? 왜 자꾸 교회를 데리고 와?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가 전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사람도 믿도록 돕는 게 전도지.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도 예수님 말씀 배우고 싶어. 그럼 무지하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 가자.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그럼 같이 교회 가자.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야. 그럼 같이 교회 가자. 그것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 가자. 무조건 교회 간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이 전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한번 믿어봐. 그러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 남들이 볼 때 야, 니 참 괜찮다. 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그런 일에 참니? 넌 참 거룩하게 살아가네. 그런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야? 네가 나랑 다른 이유가 뭐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면은, 불신자보다 내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멸하겠죠. 너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더만 뭐 그 모양이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예배당을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꾸밀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 뭐 좋은 의자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음향 시스템을 잘, 이런 거 고민하지 마라 이 말. 뭘 고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거룩한 영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말 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가 살아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지 말해. 자기를 속이지 말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자꾸 착한 줄 착각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들이 착각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맞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니까 열심히 연습하겠지. 잘 치면 발라 열심히 연습해.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노? 내가 이제 바이올린을 좀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배우려고 막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잘 안 되니까 막 낑낑거려요. 근데 열심히 연습합니다. 바이올린 잘 치고 싶어서. 자,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일까요? 바이올린 잘 치는 사람은 바이올린 잘 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진 연주를 하려고 노력하지. 더 좋은 연주를 하려고. 실수 없이 더 좋은 연주를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그 노력하는 사람은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이요. 그럼 못 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못 치니까 잘 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요? 자꾸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맞아요.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내가 이래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노력한다는 얘기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사람이 안 나는 사람이요. 짜증이 나니까 짜증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자꾸 화가 나니까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러다가 한번 확 화내삐고. 그러면 내가 못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는데, 물론 그건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죠.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좋은 모습이죠. 기특한 모습이죠. 기특한 모습은 맞아. 그렇지만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지. 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술을 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시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이 사람은 술을 끊은 사람일까요? 술을 안 끊은 사람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도 기특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좋아하는데 안 마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난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다.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피아노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니까 나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야. 왜 자꾸 내가 못 친다 그래? 이러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입니다. 못 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모습은 기특하지만은 아직은 못 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치게 하고 싶은데 영 치는 게 좀 어설퍼. 그럼 얘를 안 칠 수 있어요? 못 안 쳐요?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요. 내가 이래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반주에 기회 한 번도 안 줘? 목사님 묶인 목사네. 내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맞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다 이 말.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떻게? 그냥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아예 막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 나 그런 놈이야 해.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안간 애를 쓰는 사람이야. 난 오히려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참 착하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나도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싶어. 내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발끈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데?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고, 남 속인 적 한 번 없고, 살인 저질러 본 적 없고, 정말 법 잘 지키면서 내가 참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죄인이야? 물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100% 선하십니까? 정말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셨고, 정말 살면서 남한테 상처 한 번도 준 적 없고, 정말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건 맞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 지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사랑만 받은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울었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운 사람 없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더 나쁜 놈이야. 모른다는 얘기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똑똑한데? 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금 박사야 학위가. 내가 블로그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최적불이야. 내가 인플루언스야. 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꼭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자기가 큰 소리 친 거 후회 당하는 일을 꼭 겪게 돼 있습니다. 큰 소리 치게 되면은 에휴 그때 막 큰 소리 치자더만 지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소리 자꾸 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에휴 지도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겪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걸요? 살아오면서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는 거요. 난 열심히 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어. 막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친 게 무색해질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그래 막 큰 소리 치셨더만 지 잘났다고 그렇게 뭐 잘난 척 해대더만 별 볼 일 없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 너무 잘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오히려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 너 대단해. 너 같은 사람 없어. 야, 넌 앞으로 성공할 거야. 물론 우리가 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힘내. 지쳐있고 상해 있는 내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옳은 거예요. 이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근데 교만과 착각 속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지금 이거 왜 하느냐 하면은 결국 분쟁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각자가 착각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 근데 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도 지가 맞고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이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말은 둘 다 맞아. 말은 둘 다 맞다니까네. 맞는 말만 하니까네. 그렇지만은 둘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막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막 이런 식으로 막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다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이대원 목사님 너무 멋있다. 말씀도 잘 전하고, 와, 저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또 저런 목사님 붙이셔가지고 주님께서 나한테 또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뭐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으니까 난 누구한테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물이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면은 나는 와,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셔갖고 집사님 고마워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또 이런 방식으로 또 교회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부족을 채워 나가시는구나.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중간중간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개무시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예의를 갖춰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통로에 어떤 순종의 역할을 한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어떤 칭찬과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하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덕담해 줘야죠.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과정은 그렇다 이 말. 과정은 내 주변에 이 모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기훈 형제님한테 있어서 이기훈 형제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훈 형제님을 사랑해서 붙여주신 영혼들이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영혼들이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 중심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감사가 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게 다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해가 떴어. 이 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지으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밤이 되니까 이 해가 지고 달이 뜨네. 그럼 달이 뭐요?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신 선물이다 이 말. 그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또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저런 사람 붙이셔서 나를 훈련시켜 나가네. 그렇게 나를 빚어 나가시는 뭐다? 도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깎는 칼이 날카로워야 돼요? 뭉퉁거려야 돼요? 날카로워야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칼로 사과를 깎습니다. 그럼 사과가 인격체는 아니지만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칼에 깎이는 사과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칼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원망스럽겠지. 니는 왜 날카로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너무나도 잘 자르니? 그리고 이제 조각을 냅니다. 삭둑삭둑 조각을 냅니다. 근데 날카로울수록 어때요? 잘 잘립니다. 잘 잘려요. 사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니는 왜 그렇게 날카로워갖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자르니?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쁘게 잘라서 그렇게 예쁘게 차려진 밥상은 어때요? 먹음직스러워요? 먹기 싫어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생각을 바꾸게 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왜 나를 날카롭게 찔러대? 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은 평생 힘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또 저런 사람을 통해서 또 나의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켜 나가네. 저 사람 아니었으면은 내가 밤새워서 기도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워서 기도 안 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훈련시키려고 또 저런 사람을 붙이셨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실제로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들을 먹이고 이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형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한 뭐에 지나지 않았다?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형들은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용서할 수 있었고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잡아치겠지. 나를 팔았어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난 지금 이집트에서 2인자야. 이것들은 곡식 팔러 온 그냥 이방인이 지나지 않아. 난 골격자야. 단칼에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형들, 자녀들까지 요셉이 다 먹여 살립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 나는 형들, 가족들 내가 다 먹일게요. 그러면서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멋있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요셉이 멋있어 안 멋있어? 그럼 여러분도 멋있게 살랍니까?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일로 와이씨 이러면서 말이지 복수나 해야 되고 말이지 지 마음은 시원하겠지. 그런 모습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똑같네 이제 옆에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을 베푼다면 어떤 느낌 듭니까? 우리가 당장 요셉을 볼 때 어떤 느낌 듭니까? 멋있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 혹시 안 듭니까? 드는데 그렇게 안 살죠 이제.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마음을 아뢰어서 처음엔 힘들었을 겁니다.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형들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죽게 아뢰었더니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지만 주님은 누구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밀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뭐라고? 주 안에 뭐라고? 이제 자녀가 많이 부르네. 내보다 더 많이 하네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이때 한번 팍 불러주면 은혜가 넘쳤을 건데 찬송가를 좀 외우고 살아야 되는. 개인적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이 말.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남들도 멋져하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서 그 인생 가운데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서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쁘게 빚어주세요. 저희들은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화가 나요. 짜증나는 일을 경험하면 짜증이 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저런 소리 왜 이러면서 막 발끈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나도 실수 많이 하고 나도 죄 많이 짓고 나도 상처 많이 주면서 남이 나한테 상처 주는 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